사람은 누구나 영과 혼과 육체, 영, 혼, 육, 이 세 가지 요소, 이 삼위일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에 비한다면 동물은 영이 없어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이 혼과 육체 두 가지 차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의 특징은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왜 영적 존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시니 그 형상을 따라 사람도 영적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혼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죽었다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분이 다음과 같이 전하였어요. 사람이 죽으면 혼은 영에 기속되어 계속 존재하지만 동물은 죽으면 그 혼이 육체에 기속되어 있어 그 육체가 썩어지고 죽을 때 함께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과 혼 이렇게 말하는데 합쳐서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여기 남게 되지만은 그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영혼은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은 불멸한데 혼이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동물은 혼이 육체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나중에 죽으면은 어떻게 해요? 썩어지고 죽어지죠? 그것은 육체라고 하잖아요. 육체. 근데 육체가 썩어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 속해 있던 혼도 같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영과 혼과 육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람은 영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접촉합니다. 또 혼을 통해서 정신 세계를 접촉하고요. 또 육체를 통해서 육체적, 물리적 세계를 접촉하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어요.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사는 영적 존재이다. 여러분은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해긴 목사님은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거주하는 하우스, 집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의 집은 우리의 육체를 말한다. 바울은 만약 우리 육체가 무너져도, 즉 죽어서 무덤에 묻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도 끝이 아니라고 말한다. 베드로 역시 육체를 거주할 장막, 집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이 소유하는 육체는 여러분 자신이 거주하는 장막이요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육체가 집이라는 개념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육체는 자신의 이름, 명패가 걸린 집과 같아요. 집마다 이렇게 보면 명패가 있잖아요. 김승민, 성승현, 그 집의 집주인이 누군지 명패를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요.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명패가 달리듯이 우리 육체라는 이 집에도
명배가 달리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몸에란 집이 없다면 우리의 영도 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육체를 매개체로 하여서 영이 원하는 바, 혼이 원하는 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와 육체 안의 인격체가 서로 상호소통하고 교제하고 관계성을 갖는 것도 육체라는 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많이 들어봤죠.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로 사랑이 중요한데 그 또한 육체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주어야 사랑이 실현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저 생각하고 있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과 행함으로 나타나야지 사랑인 거예요.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시는 건 자신이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거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해. 매일같이 사랑한다 말만 하고 그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 사랑인 거죠. 사랑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것이 결국에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몸을 주셔서 그 몸을 희생하셔서 사랑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라는 집이 없이 몸이라는 집이 없이 아무도 온전히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육체, 육신, 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혐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가진 몸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집이라는 것은 그저 사람이 사는 집일 뿐입니다. 뭐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결국 그 집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주어진 집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근데 예전에 잘못 오해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루터가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층층 계단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릎으로 막 걸었어요. 무릎을 찌으면서 무릎으로 걸었어요. 또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상해를 막 입히면서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생각했어요. 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몸을 어떻게 쓰느냐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육체라는 집도 본래 나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그 안에 사는 자가 문제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 안에 있는 그 정욕과 탐심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육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올바르게 사용하실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롭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아무 문제가, 아무 하자가, 아무렇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몸을 의에게 종으로 의의 종이 되도록 내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육체가 그 남은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돼요? 옛날에 동물의 제사들은 죽여서 끝나버렸어요. 한 번만 드리면 돼요. 예수님도 한 번 죽으면 끝났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살아야 돼요.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고 마귀에 대하여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돼요. 율법과 세상과 정욕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죽었지만 우리는 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기꺼이 이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길 원합니다. 이 몸이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지길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드리는 바로 그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보다도 너무나 중요한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인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으로 들어지는 바로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잠깐 와서 이벤트하고 오는 거예요. 행사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고 이전에 나를 위해 살던 삶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기꺼이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헌신들이 이루어져서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지 그 가운데 있는 예배들이, 그 가운데 있는 찬양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종교 행위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와 같은 삶이 되고 삶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또 뭐라 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몸이 근본적으로 나쁜 것이 아닌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육체를 미워하고 육체를 죽이고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여기 보니까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이 우리의 육체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 몸은 주님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어야 하는 것? 우리 몸은 예수님의 피로서 사신 것이고 우리 몸은 주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주를 위해 존재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 몸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쳐질,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육신에 대한 것을 잘못 오해해서 육신을 자꾸 미워하고 육신을 정죄하고 육신의 고행을 막 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생각을 버렸어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우리 몸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체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그 한 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짐승의 제물, 짐승의 어떤 제물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그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은 이제 주를 위하여 존재할 뿐이에요. 이전에는 죄를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위해서 이 몸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피로서 나를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집이 될 수도 있고 귀신이 집이 될 수도 있음을 아십니까? 때에 따라서 여러분의 명패가 하나님의 명패로 바뀔 수 있고 아니면 귀신의 명패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김강자 집사님의 명패가 달려있는 그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명패가 달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마귀, 사탄 명패도 달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몸을 원하세요? 근데 귀신도 우리 몸을 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어오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 혼자 사는 집이 있어. 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함께 사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은 왜 우리 집을 호시탐탐 놀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와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왔어요. 귀신이. 그리고 그 귀신은 쉴 곳을 찾아서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그래서 그 귀신이 다시 나온 집, 이전에 살던 집,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깨끗하게 소재되고 청소되고 정돈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전처럼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귀신이 포기했겠어요? 포기 안 합니다. 포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해졌죠. 이전에는 귀신 한 마리만 들어갔어요. 나중에는 귀신 7마리. 7마리에다 한 마리 더 얻으니까 8마리네, 총. 8마리가 들어가 있으니 그 형편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그 사람은 다시 귀신이 들려 비참해졌을까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저도 의문이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도 귀신도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범해서 점령하거나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많은 귀신들이 그를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그 사람,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정돈되었으나 결정적으로 비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어찌되었건 누군가에 의해 채워지지 않았고 귀신들이 차지하고 들어갈 자리가 비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보다 강한 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9절 누가복음 11장 21절 이하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귀신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왜냐면 이걸 소경과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는 역사를 나타내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어거지 이상한 막 해석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한 자를 제압하려면 더 강한 자가 힘을 써서 그를 결박하고 꼼짝 못하게 했을 경우에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귀신이 강한데 그 강한 자를
물리치려면 그 강한 자를 꼼짝 못하게 하고 제압하려면 더 강한 분이 필요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집에 없었던 거예요. 일반 사람과 귀신과 맞붙어 싸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귀신과 맞붙어 싸운다. 백발백중 사람이 집니다. 귀신들은 싸움에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들을 해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영적 전투를 도모했겠어요. 사람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겨뜨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범죄하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타락하게 했을까?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운명의 이기들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제약을 저지르게 좋게 만들었을까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매스미디어, 앞으로 생겨나는 로봇,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선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찌 보면 또 급속도로 악을 전파하고 악을 더 악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어버려요. 마귀들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귀신들로부터 안전하려면 더 강한 하나님이 나의 집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 따라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귀신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싶은가요? 귀신의 집이 되고 싶은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하나님의 집이 되고 싶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귀신에게 문을 열어줘요. 귀신의 차지가 되는 아이러니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라. 성경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너의 손길차를 쳐낸다. 성경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 영적 정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을 행하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를 간과하고 귀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불신함이, 우리의 불순종이 결국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그와 같은 것에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말씀을 한번 더 보는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너희와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길게 얘기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도 없고 사귈 수도 없고 조화될 수도 없고 상관할 수도 없고 일치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불법이다, 어둠이다, 벨리알이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의 별명이에요. 우상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나와, 당장 나와, 따로 있어야 돼, 부정한 것이니까 만지지도 마, 이렇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악한 영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불법이고 어둠이고 벨리알이고 우상이라고 규정했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보면 믿지 않는 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라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믿지 않는 자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는 그 아비가 마귀라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믿는 자일지라도 믿지 않는 자, 불신자를 통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하였어요. 왜 금지했습니까? 이방인과 혼인함을 위해서 이방인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질까 우려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서도 이방인이라는 경계가 없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그 막혀있던 담을 그 몸으로 헐으셨어요. 이방이라는 경계가 없어요. 그러나 불신자는 경계는 있어요. 불신자와 혼인을 금지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잘못하면 불신자를 따라서 타락할 수가 있어요. 범죄할 수가 있어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옛날 한자에 국문자 흙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을 안 틀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와 사귀느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돼요. 그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 당연히 불신자와 함께하면 불신자 물이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필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통해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위에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많듯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귀신의 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랴? 믿는 자도 귀신을 허락하면,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면 자신의 의지로 어리석어서 또는 무지해서 또는 불순종해서 그렇게 문을 열어주면 그 귀신의 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귀신을 원하면, 귀신을 허용하면 언제든지 귀신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집은 귀신의 집이 될 공산이 큽니다. 결국 귀신과 함께 영원한 불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집, 하우스라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집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어떻게 이 집이 사용되어야 할까요? 죄로 사용됐던 지난 날들을 청산하고 의에 의해 사용되는, 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가 의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 집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소재되고 청소되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집의 성전식이요 이 집의 청지기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집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자기 몸을 들여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집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본보기를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본보기를 따라서
우리 몸을 기꺼이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집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는 각자의 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온전한 집이 되기를 진실로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